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잠언 28장 4절로 6절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 가운데 끼어있기를 원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의 삶이 영광스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으며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4절입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참으로 이런 사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보면 나라를 바꾸고 정권을 바꾸고 하려는 그런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대통령도 탄핵하고 끌어내리고 정치인들도 다 감옥 보내고 바꾸고 그러면 세상이 바뀔까요? 세상을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은혜 안에 내가 먼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삶과 그런 사람, 그런 존재, 내가 먼저 되어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세요. 4절 말씀 보세요.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법 위에 서 있는 사람, 철저하게 작은 것이라도 법을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 내가 먼저 됩시다. 길거리에 휴지 함부로 버리지 말고 교통질서라도 작은 것을 지킬 줄 알고 무단횡단하지 말고. 여러분 선진국일수록 이런 기초질서가 잘 지켜져 있습니다. 제가 요 몇 년 사이에 일본도 가보고 지난 주에는 태국을 가봤습니다. 다른 것이 분명해요. 근데 같은 것도 있어요. 이 두 나라가 다 왕조입니다. 차가 아무리 막혀도 빵빵거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즉 그 앞에 왕이나 왕족이 있을까 빵빵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제가 일본 가보고는 이 사람들이 기초질서를 너무 잘 지킨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국민성 하죠. 그럼 그 국민성이란 뭐겠어요? 법을 잘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건들을 보죠. 법을 지키지 않고 분명히 죄가 드러남에도 그것을 판단해야 될 법을 주관하는 자들이 악인들을 오히려 감싸주고 그로 인해서 악인들이 칭찬을 듣고 그들이 등용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에 미래가 있을까요? 장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자손들이 법을 잘 지키는 그런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나오도록 기도하고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4절 하반절 보세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한다 그랬습니다. 법을 관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을 두려워하면 안 되죠. 그들은 오직 법과 국민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맹수를 길에 풀어놓으면서도 화근이 없을 거라고요? 아닙니다. 반드시 화근이 생깁니다. 법은
이런 모든 법을 지키지 않는 맹수들을 가두는 우리와 같습니다. 예수님도 법을 잘 지켰던 분이에요. 율법의 1.1획도 없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율법을 행하도록 하지, 법을 행하도록 하지, 법을 어기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도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면, 법 가운데 엎드러지면 다시금 예수님께로 나아가 회개하고 통회하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누구보다도 십계명과 율법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곳곳에 있다면 세상은 얼마나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온통 나라가 쓰레기통이 되어져 가고 있죠.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웃 나라를 욕할 수 없습니다. 법을 지키십시오. 율법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꼭 판사만 필요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백성이면 누구든지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자, 두 번째 5절 말씀 보세요. 이런 사람,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모든 것을 깨닫는다고 그랬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기 힘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과 진리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죄를 향해서 눈을 돌리겠습니까? 법을 어기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불의와 짝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위정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고 자기 백성을 잘 다스려서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처럼 그렇게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아사처럼 여호사밧처럼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왕들이 일어나도록, 기적과 표적을 보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을 보고도 이세벨과 짝하였던 아합 같은 그런 왕들, 왕이 되어서 나봇의 이 백성의 포도원을 탐했던 나봇 같은, 나봇을 죽였던 아합 같은 그런 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왕이, 대통령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6절 보세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도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가난해도 성실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많고 권력 있는 자들이 그런 자들의 구분 행실을 봅니다. 자기 권력을 자기 개인을 위해서 활용할 줄 아는 이 고려의 무신 정권이 들어서고 최충원 같은, 최희 같은 이런 사람들이죠. 몽고와의 전쟁이 39년 지속이 됩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군인들, 젊은 사람들을 뽑아서 그 중에 유능한 자들은 자기 사병으로 쓰는 겁니다. 자기 한 사람 지키려고. 자기 목숨 하나 지키려고 군대를 함부로 움직이고, 자기 목숨 하나 지키려고 백성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바로 최충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최희 같은. 결국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죠. 왜요? 자기들 살겠다고. 백성은 39년 동안 유린을 당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러하면 되겠습니까? 결국 나중에 몽고가 강화도로 가는 모든 배들을, 세금을, 거기서도 꼬박꼬박 세금을 걷었는데 참 백성들은 그 지경에서도 세금을 냈어요. 그 배들을 가지 못하게 하자 결국은 무신 정권이 무너지게 되죠. 여러분,
지금 권력 있는 자들, 돈 있는 자들이 함부로 자신들의 그 권위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눈에 보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청빈한 자들이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가난하지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역사 속에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청빈하게 자기의 삶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솔선수범해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